여러분과 제 삶이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고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편안하게 좀 쉬어가면서 살고 싶으세요? 이 세상 삶을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슬프고 어렵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구속당해 살고 싶으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걸 다 알아요. 좀 즐겁게, 기쁘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자, 그 방법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자유로워. 돈이 있어야 편안해. 돈이 있어야 쉼이 있어. 돈이 있어야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야 하리라. 그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쉼이 있어. 돈이 있어야 자유로워. 돈이 있어야 평안해. 돈이 있어야 안심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 쉼, 평화, 즐거움,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돈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요. 믿어야 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 믿어야 하리라는 걸 안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삶 속에서 안식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그 안에 다 있어요. 안식이라는 쉼 속에 자유, 기쁨, 평안, 즐거움 다 있다고 그 안에.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게 쉼이거든요. 근데 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인용을 해서 또 안식과 쉼을 얘기를 해요. 그럼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 기본이 안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의 말씀이고 나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안 될까? 왜 그 말씀 가운데 평안을 못 누릴까? 쉬워요. 믿어야 하리라. 안 믿어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마음은 따로 놀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선 여러분들이 진리를 우선 알아야 돼요. 알고 머리로 인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아요. 머리로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것을 여러분 전혀 맛을 못 봐요. 실제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달다, 진짜 오묘하구나, 이걸 경험하셔야 그 다음에 또 사용을 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기본을 모르면 사용도 못 해요. 여러분 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2절 3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안식이 나오잖아요. 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일이라는 단어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나오는데 이 일을 누가 해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일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내용은요 이래요. 창조하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데 뭐가 불가능한 게 있겠어요?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겠어요? 삶 속에서. 안식이 있죠. 당연히 쉼이 있죠. 거기에 자유가 있죠. 거기에 즐거움이 있죠. 거기에 평안이 있죠. 거기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게 있죠. 거기 정말 달콤한 게 있죠. 거기에 진짜 오묘한 게 있죠. 사용 안 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머리는 알지만 안 믿은 사람이 성경의 예화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깊이 공부해 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정말 무서운 책이구나. 이거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책이. 그리고 성경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책이에요. 뭐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시기로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복음이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거 하나를 쓰려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한 30페이지만 해도 뒤집어 써요. 정말. 여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가요 너무나 많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인류의 90% 이상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저주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중에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 당시에 8명 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때까지 1450년이 지났는데 아담부터 그때는 뭐 병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그래 잘 났잖아 아이들도. 그러면 최대한 많으면 약 10억 정도 됐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10억 대 8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이게 어떻게 성경의 축복의 책이에요. 죄에 대한 엄중한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그만큼 희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축복이 긍정적인 책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왜요? 안 믿었거든요.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으면은요, 그 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성경은 정말 무서운 책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을까? 첫 번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이 일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죠? 3번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7 같이 나왔고 안식이 같이 나왔고 복이 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다는 단어도 나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은 창조하고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자, 여기에 대칭되는 일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5장에서 5번 나와요. 출애굽기 5장에서 누가 일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창세기 일과 출애굽기 5장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비교해 본 사람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는지는요, 너무나 좀 명백해요. 너무나 명백해요, 이게.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4절이요.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는 가서 너희의 짐이나 지라 하고. 여기 5번째 나오는 일이란 단어거든요. 그들의 일들이라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누가 시키죠? 이집트 왕이 시켜요. 성경에서 이집트는 항상 세상의 모형이에요. 이집트 왕, 그럼 뭐예요? 이 세상 통치자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죠? 마귀예요. 그렇죠? 자, 마귀가 일을 시켜 먹으면은요, 마귀는 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를 줘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복수로 준 더 많은 일들을 줘놓고요, 또 더 많은 일을 줘요. 그리고 9절도 가보세요. 9절. 이게 6번째 일이란 단어예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작게 줘요, 더 많이 줘요. 일들을 줬는데 또 더 많은 일을 준다고요. 이게 마귀가 주는 일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적은 결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 대신 다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 죄값도요, 대신 지불하셨듯이. 그리고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땀 흘려서 바쁘게 일하고요.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런다니까요.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 자, 마귀가 헛된 말이라고 그러는 게 누구 말이에요? 마귀가 헛된 말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헛된 말이라고 한다고. 마귀는 여러분들 웰빙 중에 웰빙이 뭔지 아세요? 정말 잘 사는 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웰빙이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더 많은 일을 줘가지고 수고하게 해가지고 뭘 못하게 해요? 웰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못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삶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 요즘의 삶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너무 바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읽을 틈도 없고 그거 묵상할 틈도 없어. 왜요? 왜 바빠요? 텔레비전 봐야지, 스마트폰 봐야지, 놀러 가야지, 뭐 얼마나 바빠요. 마귀는 이렇게 더 많은 일을 준다고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쉼을 주는 적은 결코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도 가보세요. 자, 더 많은 일을 줬으면 어때요? 하나쯤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도? 근데 11절 보세요. 너희는 짚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일들을 주고 더 많은 일을 줘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줄여주지도 않고 오히려 안 줄여줘요. 더 많은 일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13절에 보시면 재촉을 해요. 자, 일을 주고 더 많은 일을 지고요. 또 줄여주지도 않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재촉한다니까요. 자, 13절 보세요. 작업 감독들이 그들을 재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었을 때와 같이 너희 일, 곧 너희의 당일 작업을 완수하라. 이 마귀는 이래요. 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여러분과 저를 왜 부려먹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결코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알아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다가 안 믿으니까 누가 부려먹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가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마귀는 일을 주고 더 많은 일을 주고 또 줄여주지도 않고 재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재촉하고 너 정말 힘들겠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이라도 쉬어라.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18절에 가보세요. 18절. 그러므로 이제 가서 일하라. 자, 마귀는 쉼을 줘요, 안 줘요?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코 쉼을 안 줘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일이에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나온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분이 일하시면 자, 7 완전해요. 그리고 쉼이 있어요. 복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왜? 창조하시고 만드시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서 5번 나오는 거는 누가 시켜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일 안 해주고 여러분과 저를 부려먹는다고요. 일들을 주고 더 많은 일을 주고 일을 줄여주지도 않고 재촉을 하고 그리고는 쉼도 없이 가서 일해 계속 이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기본 패턴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 주시든지. 자, 하나님이 일하는 거를 다른 말로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한 일, 선한 행위라고도 그래요.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행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는요, 헛된 존재들이에요. 부정한 물건 같은 존재들이고요. 일리 없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자, 그런 헛되고 부정한 물건 같은 그런 존재에게서 뭔가 선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이건. 그렇죠? 자,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입으로다가는 잘 믿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가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거든요.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게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주 독특한 보물이 된다. 너 제사장 왕국이 될 거다.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자 4절, 5절, 6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7절 보세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8절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들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결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고는 말 못해요. 자신이 헛된 존재고 부정한 물건 같고 거짓말쟁이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 알았다면
결코 이런 대답은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죠. 주님, 저는 무익한 그리고 사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뤘다 그러죠. 그렇죠?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행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예요. 이미. 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인간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구절에서도 인간들을 인정해 줘 본 적이 없으세요. 죄인들을.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또 칭찬도 하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이 뭔가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8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전했다고 그랬죠. 그럼 또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전했어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20장, 21장, 22장, 23장, 10계명과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쭉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자기가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세부 사항을 준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가보세요. 24장 3절에 가시면 여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 20장, 21장, 22장, 23장에서 세부 사항을 들었죠. 그걸 가지고 다시 내려와요. 3절, 24장 3절이요. 모세가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자, 20장, 21장, 22장, 23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했더니 백성이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아까 19장 8절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 세부사항까지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이걸 이제는 문서화하는 거예요. 그 4절부터가 이제 문서화해요.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 헌물을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하니. 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걸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을 전부 다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쓴 거를 책이랬어요. 언약의 책이에요. 그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다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또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몇 번 약속한 거예요? 3번이 3번. 세 번째예요. 그렇죠? 자,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8절에 보니까 피로다가 뿌리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해. 왜요?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거든요. 절반은 대야에 담아뒀잖아요. 그 절반에 피를 뿌리면서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여러분, 피로다가 약속을 한 거예요. 피의 맹세.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근데 피를 뿌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육체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게 붉은 피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멋들어진 고백은 잘하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해놓고 지키느냐?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여기에서 또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이런 데서 제단 만드는 거, 거룩한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성목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걸 다 이야기를 듣고 세부 상황을 지시받고 32장에서 내려와요.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며칠 있었는 줄 아세요? 올라가서? 40일이 있었어요.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피 뿌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한 거 가지고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니까 어때요? 아, 모세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갖다 버리고 보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방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우상 숭배 할 수 있어요? 첫 번부터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거든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3번이나 반복 확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여러분들이 그거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진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달콤하다, 정말 오묘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몸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이게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로만 해놓고요, 전혀 안 지켰어요. 전혀. 여러분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으로요. 여기 조금 읽어드릴게요. 바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던 짓을 여기다가 조금 적어놨거든요. 15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모세가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판 던져가지고 돌판까지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렇죠? 진노하셔서. 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경노하게 하던 때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돌아서서 부인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면서 정말 마음은 달고 오묘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왜 나한테 줘서 부담을 주나, 이러면 곤란하죠. 이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니 모든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돈밖에 몰라요. 입으로다가요, 하나님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거 드리겠나이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으로다가 믿는다고 그러죠. 마음은 아주 강팍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3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6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20살 이상은 40년 동안 다 죽죠. 그렇죠? 20세 이상에서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인 줄 아세요?
20살 이상에서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항상 소수예요.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자, 17절 보세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다니까요. 18절 보세요.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안 믿었으니까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믿으면 들어가요. 근데 겨우 믿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믿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 많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휴거가 가까울수록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요. 많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이 많다면 이 히브리서 3장 4장도요 잘못 써놓은 거예요. 이거 성경이 아니죠. 그럼 틀린 거죠. 여러분, 4장 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병 걸려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에요? 뭘 두려워하세요? 직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돈 못 벌어가지고 어렵게 살면 어떠나, 그게 걱정이 되세요? 먹고 입고 쓰는 것은요, 그거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세요. 마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세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요, 참새보다도 훨씬 더 나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건 여러분 걱정하실 하는 거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뭘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빼고 몽땅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근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거든요. 자, 2절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왕국 복음도 있어요. 이 복음은 민수기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희들에게 뭘 줘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 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안 들어가요.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는 아낙 사람들이 너무 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못 들어가겠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안 믿으니까. 누구만 믿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좋은 보고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안 들어갔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뭐예요? 안 믿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유익도 못 끼쳐요. 근데 3절 보세요. 이미 믿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믿으세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믿어보세요. 자,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믿어보세요, 정말. 안식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근심 걱정하나. 안 해요. 이미 모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요 출애굽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어야 하리라, 믿어야 하리라, 믿어야 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악착같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마음은 따로 놀아요. 여러분 4절도 보세요.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야? 믿어야 하리라. 이게 창세기 2장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안식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안식하려면 뭐 하면 돼요? 믿어야 하리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식해요. 머리를 믿는 거 아니거든요. 믿는 거는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지만 외워두지만 머리는 인식하지만 마음으로 안 믿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믿으시면 그 말씀의 달콤함을 맛을 보세요.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 알아요. 경험해 보시면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은 100% 사실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여러분들이 맛을 보셔야 아세요. 여러분들이 달콤한 걸 어떻게 아세요? 보면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입에 넣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오묘한 걸 어떻게 아세요? 보니까 진짜 오묘하네. 그래요? 여러분 삶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됐네.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쉬워요. 믿어야 하리라요. 이 가장 쉬운 거는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가장 못하는 게 이거예요. 믿어야 하리라. 믿기만 하면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편안하다고요. 진짜 쉰다고요. 거기 자유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고요. 거기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거기 가장 값지고 귀한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못 들어갔어요. 왜요? 안 믿었으니까. 자, 7절 보세요.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쯤 얘기하시는 것 같으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못 들어간 지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께서 다윗에 그래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언제 믿어야 돼요? 언제? 오늘, 지금이에요. today, 바로 오늘이고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 구약에서 엄청난 예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근심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유롭게 살기 원하시고요. 가장 평안하게 살기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 안식을 왜 갖다 버려요? 왜? 딱 하나예요. 안 믿어요. 이게 참 답답한 거거든요. 성경을 알아요. 머리를 인진해요. 그런데 마음은 안 믿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올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 압니다. 마음으로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예수가 안식을 주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안식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 이게 예수고요. 다른 모든 성경은 여호수아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이라고 다 고쳐져 있는 구절이거든요. 왜 예수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원문에 예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발음하면 예수예요. 또 여호수아는 환란을 통과해서 낙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형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또 하늘나라 데려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인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가나안 땅 낙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준다고 함부로 고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원문도 그냥 예수예요. 이걸 여호수아라고 고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누가 줘요? 언제 주세요? 오늘 주세요. 지금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고요. 내일부터는 잘 믿을게요. 그 사람한테 내일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일 가면 또 내일 있거든요. 또 내일 가면 또 내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일부터 잘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예 안 믿겠습니다. 그런 거와 똑같아요. 오늘 믿겠습니다 하면 어때요? 지금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내일이 없어요. 지금 믿어요. 그러면 자 오늘 믿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을 주세요. 내일부터 잘 믿을게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일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파라오가 여러분 보세요. 자 개구리가 여러분 주변에 막 뛰어다니고 그릇이고 뭐고 전부 다 개구리가 뛰어다녀요. 온통 개구리야. 손만 뻗으면 개구리야. 근데 파라오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게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보거든요. 언제 이 개구리를 없애드릴까요?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니라. 이 지독하게 나쁜 것하고 하룻밤을 더 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다니까요. 내일부터 잘 믿을게요. 오늘은요 이렇게 지겨운 죄하고 좀 놀고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믿을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겠다 안 믿겠다. 내일 가면 또 내일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믿는 사람은요 어때요? 당장 믿어야 되거든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건 항상 오늘이에요. today.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 그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살아있을지 어떻게 아세요? 내일부터 잘 믿으려는데 그날 밤에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기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경배회도 언제 해요? 지금 해야 돼요. 바로 오늘부터. 자, 내일부터 안식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오늘은 죽어라고 고생 좀 하고 내일부터 안식하겠다고요? 오늘 죽어라고 이러다가 그냥 그 일에 치여서 죽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들의 일을 그쳤느니라. 여러분 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일 다 하세요? 하나님 일 다 쉬어놓고 어때요? 그분이 일곱째 날 안식하시잖아요. 쉬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는요 쉼이 있을 뿐이에요. 수고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안식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시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출애굽기 5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죽어라고 일하실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있는 일들은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부려먹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래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쉼 없이 끝없이. 자,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단 한 육체도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제대로 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육체는 단 한 육체도 없어요.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못 하세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뭐 하면 돼요? 믿어야 하리라. 이해하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진리 맞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면 누구처럼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누가 해요? 내가 하겠대. 그 말대로 해요. 그럼 지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하겠다고 해놓고 단 하나도 행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질문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넌 뭐만 하라고요? 믿는 것만 하라니까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한 그 최초의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누구예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마귀예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해서요. 거기에서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가 5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요? 5번. 여러분 5는 뭐예요? 마귀의 쇠의 죽음이에요. 죽음과 같아요. 근데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5번씩이나 해요. 내가 하리라.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일해봐야 쉼 없어요. 누가 일을 해야 돼? 일은요. 하나님 일하셔야지 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신앙생활을 안식하면서 쉼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길 바라요. 이 기본 원칙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속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제발. 자,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돼요. 언제부터 믿으실래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잘하죠, 뭐. 지금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이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천천히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여러분과 제 삶이 이러길 바래요. 정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자, 믿은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안식을 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하리라.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하리라. 안식에 들어가면 믿어야 하리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절대 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아시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자고요.